능력은, 쉐무트의 능력은 소리를 듣는 데 있어요. 소리를 듣는 데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그 말에 내가 따를 수가 있어요. 들려줘야. 그래서 모든 만남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행이 뭐예요? 소리가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의 집에서도, 가족간에도 다 뭐예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소리가 없어요. 만남들이 없어요. 점점점 만남이 끊어지는 거예요. 각자 외로운 외도, 독도, 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으면, 만남이 없으면 액션이 없어요. 행함도 없어요. 점점점 뭐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런 고요함이 증가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아주 놀라운 불행 중에 하나예요.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름이 가진 그 본질 중 하나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소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리의 만남.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소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소리 가운데 거하시고 소리 가운데 행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지금 모세가 가기 싫은, 갈 수 없는 그 애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리값, I am I, 나는 나다 하는 그 소리값, 그 소리값을 지금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명하셨어, 이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리값, 그분이 누구인지를, 무언가를,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들은 그 소리가 있을 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내가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해서 하면 그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콜링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느냐, 그분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모세가 갈 수 없는 그 애굽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I am I, 예외 아세라, 예외라고 하는 이 소리값, 이걸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풀어졌기 때문에, 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시계도 만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소리값, 그 기적들, 그걸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걸 통해서 지금 가잖아요. 가는데 길에서, 숙소에서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대요. 왜요? 할례 때문이래요. 자, 23절로 가면 너 가서 모세야 바로에게 얘기를 해라.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인데 내 맏아들을 내놓으라 해서 안 내놓기 때문에 내가 네 장자를, 너의 맏아들을 죽일 것이다. 요 얘기하고 24절에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보라가 그걸 보고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었어요. 할례가 문제였다고 그랬어요? 자, 길을 가는데 길을 간다는 길이란 말이 델레카란 말이에요. 델레카, 어떤 길, 방법, 길을 가는데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내 머리를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적용하는 그런 길, 그런 방법, 그것을 가는 것을 델레카라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 종속된 삶의 길을 간다. 내가 내 머리를 그분께 종속되어져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는 것을, 이것을 도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서 내 모든 것이 그분의 머리에 지시하는 대로 가는 이러한 삶을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듭난 삶이라고 그래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해.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머리 대신 그분이 명하는 대로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속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의 길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이 길은 애굽은 육중심의 자리예요. 육중심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육중심의 삶의 자리로 그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모세가 육중심의 애굽으로 가기 이전에 모세가 선택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 중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다가 애굽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서 만났는데 모세를 보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나 봐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해봐요. 자, 저 애굽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을 얘기해요. 육신의 세계를 얘기해요. 육신의 세계에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고기를 가라고 얘기했어요. 육신에. 그런데 이 결심을 하고 딱 가는데 중간 도중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가 뭘 잊어먹고 가고 있어요? 여기서 거듭난 요걸 잊어먹고 얘가 갑자기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가다가 길에 숙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죠? 잠시 쉬는 곳이에요. 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다가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숙소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숙소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피곤했든지 뭔가 상황이 어땠든지 하기 때문에 중간에 머물렀던 거예요. 응? 아까 얘기했던 숙소. 물론 즉 이 숙소라고 하는 것은 자 벨레크가 거듭난 속사람을 얘기한다면 가다가 머무른 이 숙소는 뭘 상징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속이면 여기는 뭐예요? 그렇죠.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삶, 거듭난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전히 내가 집에 가서는 가정에 가서는 일터에 가서는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을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종속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직장도 일터도 내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믿음의 방법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리값으로 다 보겠습니다. 내가 그 쉔대로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샤임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수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여전히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가봐. 세상에 만만한가? 가봐 목사네. 세상을 너무 모르잖아. 직장 가봐. 일터 가봐. 그게 되는지 통용이 되는지. 즉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가고 있지만 모세의 삶의 중심은 아직도 속사람 중심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아직 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겉사람, 육의 소리에 익숙한 아직 삶의 습관을 아직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물론 이거의 원형이 룬이라는 뜻이 아까 얘기했어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속사람의 길을, 하늘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게도 수없이 결정을 하지만 앞에 여기 가다 보면 내가 느껴지고 처하게 되고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투덜거린다 하고, 우리가 쉬운 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은 말을 내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막 피할 길을 다 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어. 야, 내가 예의에 알세를 예의야. 너 말 못해? 그럼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까지 붙여주셨어요. 기적 이적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막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 예, 가다가 또 멈춘 거예요. 또 멈춘 거예요. 모세가 또 멈춘 거예요. 응? 왜요? 겉으로 들려지는, 겉사람으로 느껴지는, 겉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소리에 딱 멈춰진 거예요. 여기에 분노한 야훼께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나섭니다. 정말 마누라들이 돕는 배불이 똑똑해야 돼. 옆에서 돕는다. 즉시로 알아채고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벗기는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누구를 보여줘요? 아버지를 보여줘요.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누구다?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도 이 땅에 오셔서 한 말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만 이룬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피 아르라트, 포피를 베어버렸어요. 아르라트. 즉 포피, 양피를 뱉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관점의 머리가 되는 부분을 완성시키는 부분인데, 즉 껍데기, 이거 껍데기, 어떤 감각적인 거, 정욕적인 거, 자기 만족적인 거, 자기 사랑을 취하게 하는 거, 육적인 거, 이것을 베어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모세가 가는데 아직도 나이 80이 됐는데 여전히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수많은 걸 경험했고, 거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신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정욕적,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느낌, 그것을 베어내는 거예요. 피난편, 남편이 학탄이란 말이에요. 학탄. 삶을 완성하는, 생명의 삶을 완성하는 건데 학탄.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남편이면 이씨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내가 되면 이씨가 돼야 하나가 되는데, 이씨라고 하지 않고 학탄이라고 그랬어요. 이 학탄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남자란 얘기예요. 그냥 남자. 남편이 아니라 그냥 남자. 즉 무슨 얘기냐면, 이씨가 되고 이씨가 돼야 애아도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학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 아직 애아도 될 수 없는 상태란 얘기예요. 자, 십보라. 여러분, 십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십보라. 찌뽀르. 여기서 찌뽀르라고 하는 것은 참새, 새란 뜻이에요. 새. 여러분, 이 새가 언제 등장하죠? 창조의 몇째 날 등장하는 줄 아세요? 새. 응? 오프라고 하는 말인데,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몇째 날? 다섯째 날. 여러분, 새는 뭐예요? 하늘을 날아다녀. 위에서 본다. 위에서 다 봐요. 즉 이 하늘 난다라고 하는 창조의 다섯째 날은 뭐냐면,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 본다는 얘기예요. 즉 하늘의 관점으로 지금 본다는 얘기예요. 십보라가 그 순간 뭘로 봤어요? 새처럼 하늘에 나는, 하늘의 소망을 둔 그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23절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엄청난 선포를 했어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짧게 지나가면 육의 것, 하나님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가라, 내가 육의 것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킹덤에서는 육의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 아들을 예수아를 죽여버리겠다는, 육으로 온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시도 포함된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드디어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학탄했는데 여기에 담을 딱 붙여줘요. 피난편. 드디어 그가 갓 태어나서 이 담을 얻을 수 있는, 피를, 생명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올 때 예수와의 어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육의 겉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그때 영의 속사람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속사람의, 영의 사람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 겉으로 느껴지고 겉사람의 소리에 대해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토라의 가르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샤다이로 발휘하셔가지고 킹덤과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가진 그 슈무트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슈무트는 킹덤 정체성의 완성을 얘기해요. 여러분, 토라에서 말씀하는 잉태는 오직 하나밖에 잉태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직 그분을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가 잉태, 태복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분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케 하는 거. 잉태되어지면 출산에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째라고 얘기하는데, 째, 나가게 하심도 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6장 6절, 출애굽기 6장 6절. 저기 빼어내며, 왜 호체티라고 합니다. 호체티. 어이구. 호체티. 이 말은 빼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아까 저 어디 째에서 나가게 한다. 출산케 한다. 출산케 한다. 여호와가 출산케.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내가 출산케 하신다. 여호와가. 잉태케 하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그분을 잉태하는 것이고, 그분이 신성을 젖을 먹이고,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이 출산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잉태도 출산도 다 야훼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잉태코자 하는 그 갈망, 출산하고자 하는 그 갈망만 우리가 가지면 됩니다. 다른 겁니다. 그 갈망만 있으면 돼요. 제가 갈망은 강력한 액션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갈망이 없으면 여호와의 나타나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놀라운 은혜는 갈망조차도 누가 주신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신비가 예후의 아셰르 예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에라 하기를 원하세요. 그 갈망이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지는 슈무트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즌 그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시즌. 우리가 똑같이 새로운 시즌 하면 누군가에게는 잉태의 시즌이고 누군가에게는 출산의 시즌이에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은 잉태와 출산을 경험하는 시즌이에요. 어느 교회는, 어느 크리스찬은 잉태를. 왜? 사산과 유산을 했어요. 올바른 정체성을 잉태했다면 출산을 할 것이고, 그쵸?
올바른 그분의 신성을 가진, 그리고 엘샤다의 젖을 먹고 자랐다면 출산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산과 유산을 하고 새로운 잉태를 하게 될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떤 크리스찬은, 잉태하는 교회, 잉태하는 크리스찬, 슈무트라, 킹덤의 쉔을 잉태한 사람은 그 킹덤의 쉔들을 출산하는 그런 교회,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왜요? 대부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씨알을. 그래서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에라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